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카고 대학에 한 심리학 교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수는 어린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천사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론을 가지고 있었고, 여러 해 동안 학생들에게 그 이론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의 이론을 전폭적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우리 심리학자들은 어린 아이들이 작은 천사로 태어난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실상은 어린아이들은 천사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라고 이론을 바꿨습니다. 자신은 다른 사람과 다르고 나만이 의롭고 올바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장하고 살다가 자신의 의가 무너지면 삶을 송두리째 포기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우리 주변에서 또 지도자들 사이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나 자신이 의롭다, 나만 옳다라고 하는 일은 근본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한 의로움을 우리 스스로가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그의 십자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어여시 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더기 옷을 걸치고 그의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모습을 쓰고 있습니다. 그는 한 권의 책을 읽다가 울면서 몸부림을 칩니다.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의 의에 더러운 누더기 옷을 걸치고 죄 가운데서 허덕이는 인간의 참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예수님께 끌려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 율법에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돌로 치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하여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소리 안 하시고 땅에다가 무슨 글씨를 쓰신 후에 일어나서 이 간음한 여인을 끌고 온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이가 돌로 쳐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양심의 거리낌을 얻어 한 사람씩 그 현장을 떠났다. 물론 궁금하죠. 예수님이 땅에다가 무슨 글씨를 썼길래 이들이 양심의 꺼리낌을 받았을까?
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마도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온 바리새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비밀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아마 거기에 연관된 말씀을 쓰시지 않았을까? 저도 궁금해요. 천국 가면 좀 물어보려고 해요. 예수님 그때 무슨 말씀을 쓰셨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옛날에 그런 얘기 한번 했잖아요. 네가 무화과나무 밑에 있던 거 내가 봤어. 그때 꼬꾸라졌잖아요. 너 남편 데리고 와. 그랬더니 저 남편 없는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가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너 남편 없구나. 그 말에 꼬꾸라졌죠. 그런 것들을 미루어 보면 지금 이 여인을 끌고 온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가서 무엇 했는지 예수님 다 알고 있지 않겠어요? 그걸 아마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현장을 떠나고 아무도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가 없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는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하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숨겨져 있는가 아니면 겉으로 드러났는가, 그냥 잠잠히 있는가, 고소 고발이 되어 있는가 하는 정도의 차이일 뿐이죠. 누가 자신을 의롭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의롭다라고 쫓아다니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노아 시대로 돌아가 보면 창세기 6장 5절에 기록된 것처럼 셋의 후손이 가인의 후손과 영합하면서 당시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과 행동이 죄악으로 쏠려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거룩하게 살아야 할 셋의 후손들마저 온통 죄악으로 물들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은 엄연히 구별되어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셋의 후손마저 하늘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세상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의 의식을 저버리고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노아의 형편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홍수라고 하는 심판의 칼을 들게 되었습니다. 온 인류를 물로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심판 계획은 세상을 멸망시키고 화가 나셔서 인간을 쓸어버리는데 초점이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창세기 7장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멸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의로움의 시대를 열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은 언제나 어려움과 고통 뒤에 당신의 세밀한 구원 계획과 축복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아담의 벌하심 뒤에 가죽옷을 해 입히시고 가인의 추방 뒤에 이마에 인을 치시는 일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아 홍수는 심판이 목적이라기보다 노아를 구원해내시고 새로운 의로움을 시작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계획의 일환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방주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교훈을, 방주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함께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방주를 지으라 라고 하는 명령은 단순한 것 같지만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구원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방주와 관련하여 하나님은 노아에게 두 가지 명령형의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으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동사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노아의 계획과 노아의 고안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지으라 라고 하는 명령은 무엇에 근거하여 따르냐 하면 하나님의 설계도에 의하여 지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법칙입니다. 두 번째는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방주에 자신이 들어갔습니다. 노아는 도대체 이 어마어마한 방주를 어떻게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지어낼 수 있었을까? 불평도 중간에 포기도 할 수 있었지만 결국 그 지어진 배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들어가서 그 홍수 가운데서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지지고 볶으며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야 함은 물론입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이 무서운 위협을 무릅쓰고 우리는 신앙생활까지 성공적으로 해내야 하는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그 방주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지은 방주는 곧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120년 후에 하나님은 네가 거기 들어가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옵니다. 120년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이 120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최대의 수명의 숫자입니다. 인간이 120살 정도를 살아야 하나님이 주신 명을 다 살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120을 다 살지 못하고 죽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욕심과 내 뜻대로 살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하고 또 좋지 않은 것들이 내 몸을 괴롭힙니다. 물론 그 전에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명은 120이라고 할 텐데 노아가 120년을 통하여 방주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120년 동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나의 영적인 방주를 완수해야 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중간에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중도에 하차해서도 안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완주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방주가 담겨져 있는 또 하나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신비한 비밀이 있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후에 마지막 방주의 뚜껑은, 그 방주의 문은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그리고 노아와 세 자녀와 며느리 8명의 식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준행을 하고 난 후에 방주의 뚜껑은 사람이 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덜커덩, 방주를 짓는 일은 노아가 했지만 방주의 문을 닫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방주로 비유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고안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설계도대로 우리는 120년 안에 지어가야 할 집을 짓는 겁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계도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마치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이 방주의 뚜껑을 덜커덩 하고 닫으실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참다운 안식과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인간도 자기 인생의 문을 자의적으로 닫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힘들다고 하여 내가 세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나쁜 모습이 드러날까 하여 내 스스로가 방주의 문을 닫아버린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불행하게도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라고 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쉽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무슨 죄가 있다고, 애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 애들까지도 다 죽이고 자기도 죽는 거예요. 연명하는 것도 보기 좋지 않지만 내 삶을 내 스스로 뚜껑을 닫는 일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잘 알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방주를 짓는 일이 참 고됩니다. 그러나 이 고된 일들을 잘 완수한 후에 하나님의 뚜껑 닫을 때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편으로 노아를 비웃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봅시다. 노아는 120년 동안이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였고 모든 인류가 멸망하게 될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43,800일이라고 하는 엄청난 날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기회를 묵살해버렸고 짓밟아버렸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통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세상의 음성을 듣고 세상을 눈을 열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행복을 줄 것 같지만, 세상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것을 허락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코로나19는 우리들에게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그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안개와 같습니다. 순식간에 사라져갑니다. 이 세상은 악한 마귀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저 세상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없습니다. 잠깐 쉬었다가는 이 세상에 뭐 그리 애착을 갖습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가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고 있는데 묵살하거나 짓밟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이고 방주를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스코틀랜드에 식물학자가 있었대요. 꽃을 연구하기 위해서 어느 날 언덕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히스라고 하는 아주 희귀한 꽃이 땅에 뻗고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후에 현미경을 가지고 열심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지나가던 한 노인이 뒤에 와서 선생, 무엇을 그렇게 보고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식물학자가 이 씨여 신기한 꽃이 있어서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디 그 현미경을 좀 나에도 주어서 나도 좀 볼 수 있겠어? 그랬더니 아예 한번 좀 보시라고. 그래가지고 이 노인이 현미경으로 그 꽃을 유심히 관찰하다가 현미경을 내려놓고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물학자가 겸연쩍잖아요. 그 어르신 좀 보여달라고 그래서 현미경 드렸더니 왜 펑펑 우시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현미경으로 이 꽃을 보니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아름다움이 여기 숨겨져 있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이 꽃을 무참히 짓밟고 다녔습니다. 이 꽃에 부끄러워서 내가 울고 있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들에게는 수많은 하나님의 음성과 찬란한 축복의 기회들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짓밟아버렸고 무시했습니다. 홍수가 나고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는 그날까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방주를 잘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 오늘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축복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열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방주를 지으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매우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동구 초등학교 운동장만한 그 배의 사이즈를 항구도 아니고 산 꼭대기다 지으라 명하신 이 명령을 준행한다? 그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감독회의가 있어서 통영에 다녀왔습니다. 그 남해를 쭉 일주하는 동안에 대우조선소, 현대조선소, 모든 대한민국의 세 개의 배를 만들어내는 굴지의 조선소들이 전부 거제를 중심으로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산 꼭대기에 있는 조선소는 나는 본 일이 없어요. 현대 기술을 동원하여 배를 만드는데도 바닷가에 짓습니다. 그리고 그 배는 바다를 띄우기 위해서 짓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람되게 산 꼭대기다 이 큰 배를 만들라고 한 거예요. 현대의 조선 기술을 동원한다고 할지라도 그 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드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성실하게 못해요, 안 해요, 나는 힘들어서 포기할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120년이나 긴 세월 동안 순종하며 완성을 이루어 냈습니다. 더욱더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그 시대에 아무도 노아에게 동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협력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친구도 비난하고 친척도 비난하고 심지어는 어린아이들까지도 노아 할아버지 미쳤다고 돌을 던지며 비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누군가 여러분의 친구나 여러분의 이웃이 혀를 차면서 아이고 저 사람 멀쩡한 사람이 교회 다니더니 정신 나갔어, 조금 정신이 좀 미친 것 같아, 이런 얘기 들었습니까? 그 사람이 정상입니다. 그 소리를 듣지 않았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쯤 돌아봐야 하고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가는 길에 대하여 이해할 수도 없고 동의할 수도 없고 협조할 수도 없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수많은 군중과 함께 할 때 안도감과 편안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군중 집회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잠실체육관을 빌려서 수만 명을 동원해 놓고 함성을 질러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함성을 질리며 가니까 아,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입교식을 하고 세례식을 함에도 큰 건물 안에다가 마치 군대식으로 줄을 세워서 그냥 합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길을 간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비판 의식이 없이 많은 사람이 함께 가니까 그것이 옳다 하여 안도감을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단들이 행하는 행태입니다. 이제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군중의 협력을 받고 군중의 안도를 받는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성경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길,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길이 힘들고 험하여도 세상에 박수를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확진 확률이 5배나 낮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타겟으로 하여 비난하고 다른 종교나 일반인보다 수십 배의 참된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불량한 사람 한 사람만 나타나면 매스컴이나 언론이 앞다투어 마치 기독교가 다 그런 것인 양 비난하기 일쑤입니다. 쌀가마니에 돌 몇 개 들었다고 하여 쌀이 돌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길을 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간다고 할지라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방주를 지어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노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의 설계는 하나님이 하셨고 그것을 짓는 것은 노아의 가족이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내 설계, 내 고안으로 집을 지으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방향 전환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설계에 우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신 설계도를 받아 성령의 감리를 받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방주를 잘 지어내고 하나님이 뚜껑을 닫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방주를 짓는 건축자들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창세기 6장 14절 보지 않아도 돼요. 따라하십시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힘들고 고단하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너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짓는 겁니다. 자신을 위하여 짓는 일이니 철저하게 게으르지 말고 잘 지어야 할 것입니다. 거미가 열심히 거미줄을 칩니다. 결국 자기가 친 거미줄에 곤충이 걸리고 그 곤충을 먹고 사는 겁니다. 지금처럼 교회가 위기를 겪는 시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짓밟힌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지켜져야 합니다. 방주 없이 노아의 가족이 구원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교회 없이 구원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보존될 수가 없습니다. 영락교회에 가면 순교비가 있습니다. 김응락 장로의 순교비입니다. 6.25 때에 공산당들이 쳐내려와서 영락교회를 쳐들어옵니다. 돌로 석조 건물로 잘 지어지니까 이 건물을 자기들의 무기창고로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에 앞을 가로막는 이가 있었습니다. 공산당이 묻습니다. 넌 누구냐? 나는 이 교회 장로요. 이 건물을 우리의 무기창고로 써야 될 테니 비켜라. 여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나를 죽이지 않고서는 여기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김응락 장로는 끌려가게 되었고 며칠 있다 총살당했습니다. 그의 순교비가, 그 순교의 피가 영락교회의 동산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의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켜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어떻게 지켜졌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세상이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도 우리가 우리를 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 이 교회를 지켜줄 자가 없습니다. 총리와 중대본에서 편파적인 방역의 시행 지침을 내림으로 인해서 하루에도 35만 명 이상이 신문고를 울렸습니다. 청와대가 어떻게 답변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를 지키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울부짖고 있습니다. 방주는 귀합니다. 방주는 지켜져야 합니다. 방주가 깨지는 순간 아무도 그 안에서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방주로 들어가라. 얼마 동안? 120년 동안. 뚜껑은 누가 닫으리? 내가 닫으리. 그분이 닫히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방주를 지음으로 여러분의 가족과 자자손손 후손이 방주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